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근심 1입니다. 제목 그때 숫자 1을 붙인 이유는 앞으로 2, 3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부터 한 3주간 동안 영적 근심을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혹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앞으로 3주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이라고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근심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근심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근심이 없게 되는 복,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간구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심을 생각할 때에 근심은 정말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이다. 그런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다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근심은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을 피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해서 다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거기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하게 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13권은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성경이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말씀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검토되고 검증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 66권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자료들이 66권으로 정리가 될 때에 한 사람의 저자가 한 권의 주인공으로 채택됐는데도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자료들을 보면 한 권이 아닌 13권이나 되는 그 내용들이 바울의 기록물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영향력, 그 힘,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자 장점은 영적 고민과 영적 근심에서 대부분 만들어졌어요. 바울은 영적 근심과 고민을 늘 갖고 있었고 또 그 근심과
고민의 통로를 지나게 됐을 때에 그는 정금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영적 근심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고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밟아보며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영적인 고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 근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과 근심 없이는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동안 단계별로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 근심을 좀 살펴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을 통해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도 영적 고민과 근심을 통해서 바른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졌던 영적 고민과 근심 제 1단계를 살펴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영적 고민과 근심 1단계에 제목을 붙여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영적 고민, 이것이 바울의 영적 고민 1단계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선택과 고민을 하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것을 선택해 왔었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한 것들 다 잘 선택한 겁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옳은 선택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지금과 똑같은 길을 간다. 그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반면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어땠는가? 이제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이름이 나오죠. 이런 소개가 바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요셉이라고도 부르고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였어요. 바나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셉,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거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유대가 아닌 오늘날 그 터키 남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말로 의하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식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헬라 문화권에 나가 전도할 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식 이름으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전 철저히 유대 종교를 가진 유태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때에는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그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어요. 거리나 시간 두지 아니하고 기독교 탄압하는데 그는 앞장섰었습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이유는 기독교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마치 율법 위에 있는 분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아주 크게 어긋난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시키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날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이 기독교는 정말 유대사회의 심각한, 정말 전염병 같은 그런 이단으로 본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 사회에서 없애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유대사회를 밝게 하는 일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잡혔어요. 스데반은 유대 공회에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처형됩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처형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의 사진이에요. 사진 하나는 두목으로 활동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그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이 시작되기 아주 직전의 사진이에요. 평소에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당당했던 그 사람이 사형 선고받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장사는 없지요. 죽음 앞에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공의 앞에 섰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에게 변호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긴장하게 돼 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혈기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눅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달랐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특별한 모습이지요. 그걸 사울이 본 겁니다. 사울이 그걸 볼 때에 굉장히 이상했고 특별한 광경이었어요. 사울은 또 하나의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스데반이 숨질 때 남긴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하늘을 향한 기도였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이 볼 때는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율법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것이 정당한 율법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광경은 사울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의 처형에 대한 사울의 입장에 나와 있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하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스데반, 이 사람은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래서 전혀 불쌍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보여지는 스데반의 얼굴이 자꾸 걸려요. 왜?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거든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사울은 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은 사울의 마음에 돌을 얹어놓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 같은데 죽어가며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 이게 영 사울의 마음에 걸립니다. 스데반의 이미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완악한 사울 마음밭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과 고민의 싹은 자라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근심과 고민의 씨앗, 누가 심은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심은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며 열매를 생각하고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지만 사실 농부들은 그 씨앗을 뿌리면서 이게 100%다 열매로 다가온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얼마는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예상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으시는 그 씨앗은 달라요. 주님이 심으시는 모든 씨앗은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사울은 완악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했던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심으신 선교의 씨앗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스데반은 죽어마땅하다. 사울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속에 영적 근심과 고민을 심으셨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심겨진 근심과 고민은 싹이 트기 시작했지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위기 가운데서도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근심과 고민의 싹이 터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지? 믿는 자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신기해 보여서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면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근심과 고민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 영적 고민과 근심의 씨앗은 자라나게 돼 있고, 그러면서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먼저 신기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사울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 물음이 계속 고민으로 쌓여갔던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바로 그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까? 영적 고민과 근심의 통로를 지나야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영적 근심, 그게 뭘까?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영적 근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영적 영향력을 위한 삶, 그 삶을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 남길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고민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근심과 고민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싹은 싹 트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역사가 이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